오늘부터 묵상 본문으로는 열왕기하 1장이고요.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에 쉰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 쉰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 쉰 바알세붓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귀한 또 우리 왕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난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는구나. 저의 말이 아니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선지자 나훔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훔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러분 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노를 바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노는 불같지만 그 노가 발휘되는 시간은 굉장히 더디다고 말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2절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은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3절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권능이 아주 크셔서 벌받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피할 수도 있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벌받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훔 선지자의 능력이 작아서 그럴까요?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아시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 저의 말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제가 혹시 능력이 부족한가? 나한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달변가이고 능력 행한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정말로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또 우리는 그들이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1기야인데요. 11기야의 시작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렇다면 왕이 죽었으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왕은 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라는 왕이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 어찌 보면 이 아합이 아하시야를 이름을 지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축복을 담아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꽤 심한 부상을 입었고 침상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다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과부와 아들에게 정말 그 가뭄 때에 끊이지 않도록 기름과 가루를 주는 기적을 행했고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했던 그리고 제단의 불과 막 물을 다 태워버렸던 능력의 선지자죠.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까지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고 만약 아하시야가 그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나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진노를 바라시고 그에게 보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고 또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름되어졌던 저 아하시야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처럼 여러분처럼 노하기를 빨리 하는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죠? 툭 건드리면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건드리고 또 찔르고 또 찔러도 참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를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킬 수 있었을까?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하시아의 이 삶에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가 날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펑 하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경고등이 들어오고 타이어가 이제 플랫 타이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곁에다 딱 놓고,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일단 나가서 무슨 일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자동차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토잉을 해달라고. 그런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잠깐 내가 그때 기도했나? 내가 자동차가 펑크 났는데 펑크 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자동차 회사에 전화하고 막 전화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이런 저에게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죠. 좀 있으니까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왜 그러냐,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뭐 도와줄까? 그래서 아니 지금 통화가 되고 있고 곧 토잉카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했더니 알았다, 조심하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토잉카가 오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매사추세츠하고 벌먼하고 그 중간에 완전히 그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좀 시골이다 보니까, 이 동네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토잉카를 부르면 저쪽 이제 대도시에는 20-30분이면 막 오거든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요. 그거 딱 가면 일단 1,000불을 자기 벌 수 있잖아요. 일단 토잉하면. 그런데 여기는 전화를 해도 안 와요. 안 와. 2시간이 걸리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미리 지불해야 출발을 하더라고요. 와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있는 자동차 회사에 있는 뭐 서비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토잉 회사로 돈을 지불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 확인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희는 막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고, 혹시라도 막 큰 트럭이 가니까 위험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아하시아를 조금 이해해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저기서 떨어져서 이제 막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 이거 어떻게 될까 막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이 아하시아가 누구를 찾았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저기 블레셋에 있는 다른 저기 선지자 제사장들 한번 찾아가서 내가 살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봐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나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라, 이런 말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는 5가지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여러분 아시겠죠? 우상이라는 것이고, 세붓이라고 붙였는데 이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파리의 주. 요즘에 날이 막 더우니까 파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파리들의 주. 파리가 어디에 생깁니까? 죽은 시체나 아니면 그런 음식물, 그런 이제 구더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아하시엘이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의 외모만 듣고도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그것도 파리의 주라고 불리우는 우상 바알세불에게 나 나을 수 있겠어? 나를 혹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라고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배울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한 달 정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걸릴 줄 알았는데 갔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제 5절 말씀에 왕이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갔던 사람만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냥 왔냐? 왜 너희들끼리만 왔냐? 요즘 말로 하면 왜 약이라도 가져오지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6절의 말씀, 자기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아멘.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됩니까?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전에 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말을 엘리야가 그 사자들에게 전했고 또 사자가 아하시야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몇 단계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하시야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열심이고 아하시야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왕이에요. 떨어져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반신,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크게 들렸을 거예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저주의 말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제가 듣기를 원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은 그게 아닐까요? 그 앞에 있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아하시야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나를 외면하고 다른 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느냐. 좀 더 말하면 나에게 물어봐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라.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알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털이 있고 그 여호와 엘리야구나,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모셔와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몇 명? 50명을.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 50명을 보내요. 군사 이제 50부장을 보냈다는 건 50명의 군사를 보낸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왜 잡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 저 산 위에서 50명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50명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소식이 다시 왕에게 돌아갔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저 엘리야의 말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시 그 50명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에 타서 다 죽어버립니다. 100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의 명령에 복종했던 사람들이 그 왕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또 50명을 이 아하시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로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의 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가서 바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야,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앞에 갔던 100명의 군사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50부장은 살아남았어요. 왜요? 자기에게 왔던 기회를 선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말씀을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 사람은 참 리더인 것 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시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만 이 50부장은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50부장의 모습이 그 왕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그는 그 침대에서 걸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결과적으로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왕 50부장에게 엘리야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요, 이 50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아하시아다 했을 때, 그 누워서 저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같으면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고개라도 돌려서 막 팔을 휘저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이제 가서 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엘리야의 마지막 말에 보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말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받은 자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죽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하고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또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던 일이 잘 될 때는 모르지만 또 안 될 때는 혹시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때로는 내가 계획하던 일들을 하면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이 혹시 딴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가 아파서 정말로 병상에 누워서 거동 못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에게 내가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병들어 꼼짝 못하고 누워있나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용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고 균열이 생기고 깨어질 때 정말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말씀도 듣지만 오늘은 좀 하나님의 다른 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 질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그곳을 찾아갔느냐 말하는 거거든요. 혹시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까? 너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없어서 혹시 네가 그러고 있느냐? 라고 혹시 나에게 책망하고 말씀하진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요,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95가지의 반박문을 딱 그 교회 대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 하여 이 루터를 죽일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아주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애곡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실망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게 아니구나, 이 아내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이 루터는 죽을 위기에서 피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또 다른 소상인의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서 보호함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 그 성경들이 이제 번역되어지면서 영어와 다른 말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 그게 뭐예요? 아주 주목해서 우리를 태울 듯 정말 열렬한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입는 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